자, 우리 시편의 대부분은 시인의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을 토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는 다이셋이죠. 다이셋입니다. 쫓기면서 기록한 그런 시입니다. 가장 힘들 때, 그죠? 힘들 때 시가 나와요. 다윗의 많은 시들은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도피하면서, 그리고 동굴 속에서 그런 아들의 이렇게 반역을 경험하면서 고통 속에서 시가 나와요. 노래가 나오죠. 이 시편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늘 1절과 3절이 찬양입니다. 찬양. 오늘 이제 전체를 다 다루지 않고 10절까지만 다루는데 찬양이에요. 다윗의 이 시편의 특징이죠. 앞부분에 찬양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1절에서 눈에 띄는 것은 항상이죠. 그죠?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항상. 그죠? At all times. all at times죠. 항상. always. 자, 이것은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떤 태도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게 항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always, at all time. 건강한 신앙의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바른 예배자. 우리 다윗을 예배자라고 그러죠. 예배자.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태도 속에 살아가는 거죠. 상황이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찬양하는 이유는, 항상 송축하는 이유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이게 태풍이 막 몰려올 때 파도 보니까 와, 그게 무섭더라. 다 집어삼킬 것 같아. 파도를 보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집어삼킬 것 같아. 우리는 얼굴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찬양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줄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자랑하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 예배자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자랑이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수준이 보여요. 그 사람이 누군가가 보여요. 그죠? 외적인 몸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 자기의 몸을, 육체를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외모를 자랑하고, 그렇죠? 재산을 자랑하고, 학력을 자랑하고, 그 사람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 여러분, 오늘 시인은, 예배자는 하나님을 자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자랑해도 모자라는 분이시죠. 그죠?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가 언젠가 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죠. 여기 자랑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칭찬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분별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누구이신가를 알면 알수록 자랑하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2절에 다시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예배한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눈다는 거죠. 그 나눌 때 무슨 일이 납니까? 공고한 사람,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힘을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예배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공고한 자들이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공고한 일들을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패하고 좌절한 사람들 아마 10명이면 9명일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소망이 끊긴 듯한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다는,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는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 예배는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밀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예배 속에 우리만의 어떤 감동, 기쁨, 위안 끝나지 않고 그것을 공고한 자들이 듣고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 예배의 파장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하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함께, 나와 함께. 처음에는 혼자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혼자 하나님을 자랑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예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예배 안으로 이끌어들이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전도, 선교가 뭐예요? 전도와 선교의 마감은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다른 사람들도 참여하게 만드는 거.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고통하는데 그 배고픈 그 사람들이 그 배고픈 문제가 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예배를 알지 못하는,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기쁨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 걸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정말 생명처럼 귀중하게 여기는데요, 이 예배의 고울이 뭐냐면 나만의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함께 예배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막 욕하는 자들도 그들의 입술이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우리의 예배의 고울이래,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예배 안에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의 감격이죠. 그 예배를 통한 경험한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눌 때 사람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를 당해야 됩니다. 그분의 영광의 광채에 사로잡히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 그 감격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감격과 예배의 영광 안으로 초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와! 이런 거. 여러분, 예배는 우리만의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끼리의 어떤 이렇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들만의 리그 연원처럼 예배가 세상과 격리된 것으로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이죠.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가 깊어지고 풍성해져요.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에 목을 매는 거지? 궁금해할 거예요. 우리만의 의식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막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면 매력적이지 않는 거죠. 예배한다고 모였는데 막 어떤 교회는요, 막 교회 안에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경찰이 오기도 하고 1층, 2층 나누어서 예배 막 드리고 막 1층에서는 뭐 믿는 사람들아 뭐 군병 같으니 막 부르고 위에서는 막 또 마귀들아 싸울지. 뭐
막 파가 나누어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건 예배가 아니죠.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고, 그리고 정해진 틀에 갇혀 형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예배를 말하지 않아요. 그 예배란 형식을 훨씬 더 뛰어넘어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이 예배는 깊은 경험이죠. 가장 강력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 다른 사람을 초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는 신자가 누릴 최고의 특권이에요. 신자가 예배의 목을 매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만의 예배라고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고 싶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느 도시에 방문했다가 어떤 분이 주일날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뭐 잘 모르니까 어떤 도로에 경찰관이 있어가지고 경찰관에게 여기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좀 소개해달라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게 어디를 소개하는데 돌아 갔더니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사실은 더 가까운 곳에 교회가 있는데 더 먼 곳에 교회를 안내해 준 것에 거예요. 그래서 의아해서 물었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쪽 교회 말고 저쪽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얼굴이 뭔가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이건 거죠. 뭐가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더라는 거. 하나님을 만나고 나온 사람들의 얼굴이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떨어지게 지켜보고 있어요. 세상들의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분인가를 이렇게 인식하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과연 하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의 감정적인 위안이나 혹은 우리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몰두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한,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때 그 경험은 독특한 것이고, 그런 경험은 이 세상과 나는 강구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런 우리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세상의 모든 공고함과 모든 염려와 근심과 얽매인 것으로도 자유를 누리는 그 경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고 그 공고한 자들이 기뻐하리라. 아,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세상에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소망은 없잖아. 그런데 예배 속에 우리는 그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놓는 그 자리에 우리만의 경험이 아니라 그 예배의 경험이 독특한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라면 그 특권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고한 소망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을 그 안으로 초대해 주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잡혀 있을 때 심야에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소리를 간수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울리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감출 수 없는 게 예배죠. 저게 뭐냐는 거죠. 저렇게 두들겨 맞고 저렇게 쇠고랑을 치고 저렇게 감옥 속에 있는데도 왜 저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야? 그 예배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예배로 초대하는, 기계적이지 않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은 예배고 그 예배의 경험이 내 인생의 최상의 것이라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예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예배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개인적 예배, 하나는 공적인 예배, 하나는 삶의 예배. 세 가지로 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 예배도 매우 중요해요. 퍼스널 월십이에요. 사실 공적으로 모여도 우리가 함께 나아가지만 개인적인 영적인 예배가 매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그렇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있는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정상적인 분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경험을 해왔던 분들이라면 요즘 더 갈망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깊은 영혼에, 어쩌면 그동안의 예배의 중요성을 그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매일 드리는 예배고 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귀중하게 여기지 않다가 이런 단절된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 영혼으로 갈망하면서, 그리고 삶이 힘드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으면 주님의 얼굴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막 일어나니까 어디든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어디든 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적인 예배예요. 개인적 예배. 이게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 예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기계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갈 때 그 예배 안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거죠. 저 사람 안에 있는 평화가 뭔지, 저 사람 안에 있는 저런 자유함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감출 수 없는, 우리가 숨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예요. 근데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는 그 삶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살아내요. 예. 길을 걸으면서도 예배, 운전하면서도 예배. 예. 지금 오늘 매우 중요한 대목이,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 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우리 예배의 경험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소망이 없던 사람이 그렇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게 예배의 초대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높여드리는,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함께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경험은 예배의 경험이라면 그 경험은 나누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그 예배의 자리로 그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우리가 보여준 모습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여러분 1절과 4절까지를 보면 내가 여호와를 내 영혼이, 그랬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절 4절까지 보면 내가 내 영혼이 1인칭입니다. 그럼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으로 바뀌어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11절에 보면, 성경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너희 자녀들아. 1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은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을 그냥 파묻어두지 않고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것이 뭘까요? 답이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일종의 초청이죠, 여러분. 인비테이션이에요.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초대예요. 너희는. 여러분, 누가 초대합니까? 그러면 맛본 사람이에요. 내가 맛보았더니 끝내주더라. 너도 맛보기를 원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나면요, 나누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죠. 요즘은 맛집을 가죠. 맛집을 갔다가 후기를 막 남겨요. 그죠? 너무 좋았다고 막 별표 몇 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 그걸 보고 찾아가요. 그리고 줄을 잇는 거예요. 추천을 해서 가보았는데 조금도 후회가 없었다. 나도 강추.
좋아요. 뭐.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경험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경험보다 강한 거예요. 그 잘난 그 음식 그거 먹고 와가서도 막 야단법석을 떠는데, 여러분,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경험. 영적인 경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말이죠, 이 수련회를 요즘 이렇게 마음껏 못하니까 너무 아쉬운데, 사실은 2박 3일이나 수련을 하면요, 그 아이들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할 그때, 또 죄의식을 느끼고, 아주 그 아이들이 아주 그 예민할 때요, 그때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청소년기에 예민할 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고,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는 거 대부분 보면 중고등부 때 만납니다. 그것도 언제요? 수련회 때. 그냥 막 같이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데 아이들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그 짧은 그 하룻밤의 사건인데요, 일평생 그 아이를 흔들어 놔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 여름 수련회나 겨울 수련회, 이게 수련회가 아주 수지 맞는 겁니다. 수지 맞는 거. 그 아이의 영혼이 그 짧은 1시간, 2시간의 경험인데, 영적인 어떤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십자가 경험하는데, 그 짧은 경험인데 롱 홀 라이프,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 사건이다. 턴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경험보다 더 강한 경험은 없어요. 네. 여러분, 이 경험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맛을 본다예요. 맛을 본다. 여러분, 다윗 자신이 지금 체험한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 체험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체험한 것을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다윗은 자신이 먼저 그걸 경험했고, 그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누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23편, 시편 23편이 다윗의 생애 전체를 대변해주는 시입니다. 그 마지막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생애 전체에 걸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내 평생에 또 돌아오니까 내 자신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 안으로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들도 좀 맛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강추하는 거예요. 강추. 막 별표를 몇 개를 보죠.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자훈련 신학교 졸업장 가지고도 안 돼요. 교회 다닌 횟수 자랑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교회 생활 한 거 이력 아무리 늘어나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 주보 모은 얘기들, 교회 사이즈, 본당, 목사님 얼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신앙의 세계가 확보되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 하나님과 나와 얽힌 이야기가 있어요. 나와 내가 체험한 얘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사역을 통하여 만나고, 그 만난 얘기예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내 인생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은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한 것들이, 그 경험한 것이 쌓여야 영적인 내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욥이 그런 얘기했잖아요. 욥 42장 5절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만 들었던 것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을 넘어서 어떤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 욥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이전에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귀를 통해서 알던 하나님. 여러분, 귀로 듣기만 하였다. 이 말은 뭘까요? 다분히 지식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었다는 말은 이전의 전통에 대한 것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전통 속에 수없는 신학자들의 수없는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얘기했던 그 얘기들을 귀로만 듣는 거예요. 기가 막힌 책들, 기가 막힌 이론들, 기가 막힌 그런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철학자와 신학자들이 말한 것들을 듣지만 다 뭐예요? 간접적인 거예요. 간접적인. 이 단계는 구체적이지 않아요. 신앙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사실적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주로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사변적이고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실하고 알듯 모를 듯하고, 아는 듯 하지만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시험 칠 때도 아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작 시험지를 받으면 가물가물, 알쏭달쏭.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귀로 듣는 게 많아요. 귀로 들어.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말은 귀로 들었다면 100번, 1000번, 10,000번을 들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신앙의 실력으로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귀로 들은 거는요, 귀로 나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린다. 그러니까 오늘 욥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뵙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새로운 국면입니다. 여러분, 귀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큰 차이입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달라요.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것과 몸으로 체험한 것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여기 본다, 주를 배웁는다, 이 본다라는 건요, 강력한 체험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는 것에 대한 다양한, 본다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귀로만 들었던 욥이 눈으로 주를 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을 보셔야 돼요. 12장 6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딱 나와요. 그러므로 눈이 열린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뭐가 터지죠? 욥에게 회개가 터져요. 여러분,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회개를 해요. 왜 눈이 열리면 회개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반응이 첫 번째는 회개예요. 왜요?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 누구인지를 알게 될 때, 자기 입에 타고 계신 분 누군가를 알게 될 때 나를 떠나서서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여러분, 눈이 열린 자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1절에 우시아의 왕이 죽던 해에 내가 어떻게 해요? 본 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을 본 거예요.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본. 그 다음에 뭐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눈이 열리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내가 본 것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이 본다고 해도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새로운 세계가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경험과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론가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이해와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신 분인지 측량할 수 없는. 여러분, 욥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누가 감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고자 하였는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의 어리석음은 물론이고 인간의 무지를 이렇게 처절하게 인식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 눈이 감겨 있을 때는 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훅 회개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막 이 고난 당하는 거에 대해서 막 억울해서 살 수가 없었어요. 분통이 터져. 죄 없는 내가 왜 나같이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러나 여러분, 눈이 열리고 나니까 회개할 것만 보였어요. 회개할 것만.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순히 죄를 고백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한다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는 작업.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어.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고, 개인만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민낯도 다 드러나고, 다 감춰져 있었던, 적당하게 이렇게 막 포장되어 있던 것도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태풍이 일어나니까 막 구석에 있던 것들이 막 다 돌출되잖아요. 그죠? 막 요리가 불면 숨겨져 있던 것이 더 숨겨질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앞으로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 한 개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도 마찬가지고, 세계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을 막 흔들면서 그 실체를 드러내실 거예요. 실체를 드러낼 것이죠. 민낯이 포장이 평소에 다 돼 있어서 착각하고 있었던 것들이 지금 정신이 나는. 이제 이러면 우리는 지식과 이론만으로는 어려운 현실을 뱉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몰랐는지 지금 드러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해 온 사람들은 힘들 거예요. 버티려고 해도 버틸 힘이 없어. 욥은 지난날 귀로 들었던 그때 고통을 통과하면서 다시 경험한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었어요. 고통의 과정에서 마주친 하나님은 달랐어요. 고통 가운데서 스며든 이 말씀은 깊이가 달라요, 여러분. 그죠? 깊이가 달라요. 고통의 강도에 따라 말씀의 강도도 달라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강도도 더 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풍성해서 우리의 고통의 깊은 그런 큰 웅덩이를 다 메꾸고도 남아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영적인 실력과 영적인 근육질이 만들어져요. 예. 여러분, 피트니스 센터에서 땀을 흘리며 막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근육량을 막 늘리고 하는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10번, 15번, 20번 하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냥 막 근육이 다 터질 듯 하는데 계속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나중에 시합을 할 때 그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연습했던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근육질, 그 19번째, 20번째 한 번 더 하면 터질 것 같은데 그것을 견뎌내고 계속 했던 그 훈련들이 나중에 실제의 싸움에 나가서 시합을 할 때 물러서지 않고 어떤 그 어려움이 와도 그 버텨내는, 나가 떨어지지 않는, 그 근육을 키운 사람들은 버텨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삶이 어려움이 빠져 있을 때 도움을 나에게 요청하면 도와줄 수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만도 겨우 유지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진짜 실력은 뭐합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영적으로 힘을 좀 쓸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영적인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딱히 말해줄 게 없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죠.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이 관념적이지 않고 사실적이기 때문에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그분의 나의 얘기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의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힘이 되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지금 다윗의 모습이 꽃과 같은 그런 도무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거예요. 맛보알지.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사건들이나 하나님이 나와 얼마나 연관되어 있는가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맛보알지. 참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맛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맛본 사람하고 맛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맛을 안 본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미스테리. 설명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을 할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영적인 세계는 거죠. 사용 설명서는 많은데 한 번도 작동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피상적인 거죠. 피상적인 거. 실제로 해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피상적인 거예요. 피상적인. 여러분, 믿는 것과 그 믿는 것을 경험한 것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직접 경험할 때 신앙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맹숭하게 교회를 다녀요. 말씀을 들어도 부딪힘이 전혀 없어요. 기도의 세미나에 참여하고 초급, 중급, 고급 수료증 다 받았는데 기도의 구체적인 체험이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교회. 뭐 기도하는 교회라고 다 경험했나요?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 우리 원로 목사님이 기도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 명저잖아요, 명저. 또 그렇게 목회하셨고 그렇게 몸을 보이셨지만 그 기도를 배우고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무릎으로 배우는 거죠. 엉덩이로 하는 거죠. 엉덩이로 뭉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아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로 뭉개야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숱한 세월 동안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를 거는 거죠. 한두 번의 새벽기도, 뭐 특세에 참여한 거, 어떤 분은 막 특세 참여한 것만 막 이렇게 관록으로 갖고 계신데, 그게 특세에 참여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특세 아니라 아무리 뭐 해도 매일 새벽 기도로 밤을 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 죽을 고비를 보내며 승부를 거는 기도를 해보아야 돼요. 어떤 때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 응답이 없어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낸 그 경험이 쌓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스며든 그 하나님, 어느 날 세밀하게 들려주는 그 아주 한 줄기의 그 빗줄기 같은 말씀. 네, 여러분, 내가 아는 것과 경험한 것은 다른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물 없는 샘이에요. 그 물 없는 샘. 샘에 물이 없으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길을 올릴 물도 없는 거고, 나눠줄 물도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지금 다윗은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너희는 내가 경험했던 1인칭이 2인칭으로 바뀌면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여기에 숨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숨길 수 없는 거죠. 숨길 수 없는. 내가 누리는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열망인. 여러분, 내가 누렸던 축복이라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그걸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기도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은 그 성령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에 굴곡이 많았고, 그 인생에 위기가 많았고, 그 인생에 정말 죽을 고비들이 수없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했고,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머리가 아니라 온몸으로 삶 전체로 자기의 전생애가 너무도 리얼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은 자신의 삶의 위기 때마다 경험한 것이죠. 사울을 피해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며 지금 도망을 치면서 이 시를 쓰고, 죽음을 넘나들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의 순간에 경험한 하나님. 사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고난과 삶의 위기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언제 은혜 받는 경험을 합니까? 고난의 순간이에요. 요즘 코로나로 해서 어렵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만 보면 안 됩니다. 신자는요, 어려움이 딱 오면요, 이야, 이 은혜와 함께 밀려올 하나님의, 이 어려움과 함께 밀려올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다윗의 자신의 간증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가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체험이죠, 여러분. 5절도 그들이 줄을 칼 악마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6절에 이 공관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 다윗은 지금 몽롱한 상태에서 헷갈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구체적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다윗은 당시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홀로예요, 홀로.
보디가드는커녕 무기도 갖고 있지 않은 채 허겁지겁 도망을 다니던, 먹을 것조차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래서 도피하는 가운데 그 높 땅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서 그 성전의 떡 조각을 얻어 먹을 정도로 그런 궁핍했어.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에 보니까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젊은 사자란 힘이 왕성한 걸 말하죠. 먹을 것이 부족할 리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젊은 사자의 이 말 안에는 왕자라는 뜻이 있어요. 왕자, 젊은 사자는 왕자라는 의미. 이런 왕자가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습니까? 신분으로 볼 때 절대로 공급이 보장된 사람이에요. 근데 혹 젊은 사자가 혹 궁핍할지라도 왕자가 굶을 수가 없어요. 근데 왕자가 굶는 한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 강조법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공급의 원천이 다르기 때문에. 왕국은 무너질 수 있어요. 세상의 나라는 세워졌다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왕권은 영원하고 우리의 공급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왕 중에 왕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공급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궁핍이 없습니다. 모든 풍성한 것보다 더 풍성한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원천으로 삼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 원천의 싸움입니다. 수원지도 다른 거죠. 어느 수원지의 인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공급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태도가 달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신앙적 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드는 것이죠.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연속되면 가장 힘들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뒤틀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거죠. 누가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 요셉은 자신의 생애에 숱한 불행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불행이라고 할 만한 수 없는 사건들을 겪었음에도 그가 놓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붙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브, 이 줄을 놓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 선하심을 내가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하심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 지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의심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은 그 맛을 이미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면 그 선하심에 대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게 돼요. 로마서 8장 28절은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놀라운 특권이죠. 그들에게는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힘들어요.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배.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를 붙들면 삽니다.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이에요. 보물,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고수하시고요, 예배를 생명처럼 붙드시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자가 누릴 특권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성소로 만드십시오. 거기가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힘든 게 아니에요. 예배가 없어서 힘들어져. 예배가 살면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에 사로잡힌 자들 승리합니다. 그 예배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고요. 예배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럴 수 있느냐? 공고한 자들을 내 예배의 얘기를 듣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를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초대해 와야 돼요. 예배가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지옥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난처입니다. 승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 예배를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분의 그 권능 아래 피하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 예배로 공고한 자들이 그것을 듣고 기뻐하는, 초대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선하심,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는요, 공허한 소리, 이론 지식이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로는 위기를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져도 흔들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실제적인 경험이에요. 뜨거운 하나님의 이야기들, 생생한 체험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가를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 선하심을 당신들도 맛보기를 원한다. 초대해야 돼요. 이 감출 수 없는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나누고 싶은 거. 저는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아주 상당한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 어려움들이 오고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을 겪고 시련과 고난을 겪을 겁니다.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닥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시련과 환난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맛보아 알도록 내 선하심, 그 하나님을 경험한 그 세계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보다도 간증이 더 풍성해지는 때, 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경험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직장, 모든 우리의 교우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